압살롬이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그 장자였죠.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해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암논을 살해를 하죠.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외가인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도망을 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이 참으로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꽤 많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그 술에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이 요압 장군이 가서 데려옵니다. 이제 데리고 왔으면은 다윗 왕의 어떤 반응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반응을 다윗이 보였냐 하면은 사무엘하 14장 23절과 4절을 보면은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왔으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엄히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충고했어야 마땅합니다. 장성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회초리를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를 대면하기를 원치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집에 은폐시켜 놓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점점 곪고 썩고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노리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버지가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점점 자신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썩어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만약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신을 세우어서 주님 제가 다시는 이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숨겨두면 더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점점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죄악들이 있으면 얼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풀 것은 풀고 갚을 것은 갚고 해결을 하면은 그 죄는 마치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옮겨버리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내가 사라지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비록 내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씻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없이 해주신다. 그게 없애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걸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압살롬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무려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위험을 갖추고 있는데 분명히 다윗 왕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병력들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이제 그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누가 맞이하냐면은 이 압살롬이 맞이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오는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 압살롬이 말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그의 손을 딱 들어줍니다. 아첨하는 겁니다. 아첨하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을 깎아내립니다. 왕께서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 아니죠. 다윗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송사를 재판할 사람을 이미 다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백성의 마음을 가로채는 것이죠. 거짓으로 가로채는 겁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아첨과 거짓으로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성품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때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유다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목적을 가지고 아첨을 하는 겁니다. 딱 이 모습이죠. 아첨과 거짓.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첨하는 것 해보면은 달콤합니다. 달콤할 그때에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아첨과 거짓,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은 거짓말이고 아첨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세워주면서 하는 것이죠. 딱 이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첨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은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딱 거짓을 통해서 또 아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싹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있으니까 그 위엄, 이 보통 위엄이 아니구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구나. 그래서 그 앞에 꼬박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준비하고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일단 혹하면은 눈을 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혹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눈을 감으시고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쭈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열매들이 얼마나 맛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막 박수 칠 정도로 좋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사과였겠죠. 바나나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망고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포도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딱 빠져들어가니까 다른 열매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딱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만 딱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딱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절에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 보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양쪽에 보면 사천왕상이 있죠. 사람이 한 서너 배 되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로 그 무서운 형상의 뭐 귀신 같은 그 형상 사천왕상의 모습을 딱 그렇게 구현을 해 놓았는데요. 보는 순간 기가 질릴 정도로 거대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압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한번 보시오.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자하게 웃는 듯한 모습으로 양반을 개고 웃고 있는 그런 불상이 있죠. 이름이 있는 절에 가면요, 이 불상이 점점 커져갑니다. 엄청난 큰 불상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의 길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위엄이 이렇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엄을 갖추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게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꽃보다도 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돌과 같은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사무엘 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조각같이 생긴 남자가 보인다고 해서 막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모습,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만큼 멋지게 생긴 남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칭찬할 정도로 이 압살롬의 외모는 보통 외모가 아니야. 우리 왕자 중에 최고라고, 국민들 중에 최고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을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게 진실로 찬송하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 도무지 눈을 씻고 보아도 한 명 빼고는 안 보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아무리 쭈글쭈글,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못생겼다, 괜찮습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압살롬을 딱 보니까 호위병 50명, 말과 병거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생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백성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그 백성은요, 세수 안 할 겁니다. 왕자가, 이렇게 잘생긴 왕자가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거짓과 아첨을 통해서 기분을 업시켜 주니까 그냥 정말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단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씻고 머리 단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장을 겉모습을 가지고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에 대해서는요, 남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단장해야 되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단장을 할 때 이렇게 단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너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단장을 하라고 그러셨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들은 어떻게 단장하느냐?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자들도 어떻게 단장하라 그러시냐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박함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소박하지만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 그때 당시 아마 여성들이 머리를 닦는다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와 같은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이 뭡니까? 착한 그냥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행이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죠.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치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너무 좋은 것을 먹고 다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딛고 다니고 다녀도 옷을 단정하게만 입으면, 소박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그리고 끼니가 없어서 고구마 한 개를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렇게 단장을 할 거야.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단장을 하고, 물론 여성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제를 지키며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함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단장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